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처한 상황 너머에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내가 뭔가를 구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게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고 여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그 이상으로, 그 너머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상황을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하루,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시대를,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실 모든 일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당하는 많은 상황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거나 또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개역 개정으로 교독하고 세번역으로 그 다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때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네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합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위기와 상황 신앙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특별한 한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상황이 모두 좋을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시행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7년째가 되면 그러니까 동족이에요. 동족. 원래 다 자유민이었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빚도 지게 되고 또 흉년이 들고 갑자기 어떤 재난이 닥치고 뭐 일신상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행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행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형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내가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밥을 먹고 내 힘으로 어떤 내 소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너무 가난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떤 집에 머슴 삼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 거죠. 조금 더 넉넉한 집, 형편이 괜찮은 집에 가서 품삯을 받고 그 집을 위해서 일해주고 하면서 그 집에서 기거하고 살면서 먹고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민족들의 이 노예 제도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영구적인 노예 제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는 이러한 주종 관계의 형성을, 사실은 매우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7년 가까이, 6년, 만 6년을 품어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7년째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그러니까 모든 종들을, 노예들을 해방시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이었습니다.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평안할 때 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그러면서도 각자 저마다 번성할 때는 이 법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시행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자유롭게 해주어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너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너의 명을 받아서 너희 재산을 관리하고 너의 소유된 땅에서 경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소작농처럼 살아가고 또 그렇게 남의 땅이지만 그 땅을 붙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내 땅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대신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한 6년 동안에 재기를 꿈꾸며 그 다음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보호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홀로서기가 가능해지게 되면 풀어주어라. 그 기간이
7년 안식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제도가 시드기야 왕 때, 그것도 풍전등화의 굉장한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나라가 망할 위기 속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상시에 번영할 때,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왜 하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6.25 한국 전쟁, 남북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의 남북 전쟁은 노예제를 놓고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노예제를 놓고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죠. 북부 지역에서는 공업화가 많이 돼 있었고,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드넓은 농장에서 그러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 그 일손을 백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면화라든지 이런 이제 재배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장에서는 노예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부에서는 숙련된 노동자,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공장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노예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돼야 된다. 남쪽에서는 아니 그거 폐지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냐, 농사는 어떻게 지려는 거냐. 이 드넓은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넓은 드넓은 땅에서 경작할 수도 없다. 이제 이러면서 이 남북 간에 서로 갈등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전쟁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북부 지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러한 남북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앞으로 미 합중국, 이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다. 노예 제도 폐지를 선언해 버립니다. 무슨 효과를 주었을까요?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남쪽에 있던 그 대규모 농장에서 일을 하던 흑인 노예들이 북쪽으로 도망오게 되는, 그러니까 노예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다, 똑같이 천부적 인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 고통과 폭력적인 지배, 압제 가운데 있었던 남부의 이런 흑인들이 북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이런 이제 노예들을 바탕으로 전쟁을 치르는 남군의 힘이 약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시드기야 때에 왜 갑자기 그 집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싸우는 군사로 동원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유인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이 군사로 고대 시대, 로마 시대까지도 이 자유인들만 전쟁을 수행하는 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자유케 하면 군사의 수가 늘어나는,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실리 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여러분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두시고 또 일시적인 노예, 종을 삼는 것을 허용을 하셨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좀 더 부유한 사람 집에 기거하면서 보호를 받고 자력 갱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힘겨운 전쟁 중에
이 노예들, 종들까지 다 먹여 살리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주인에게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먹여 살려야 될 이불 하나 없애는 것, 숟가락 하나 덜 놔도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행한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것은 신앙적, 종교적, 신앙적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면 풍전등하의 국가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다시 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마음들이, 동기가 상당히 실리적이고 이익을 찾아서 한 이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행한 것을 놓고도 그 속셈이, 그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백성의 고관들, 백성들, 그러니까 주인 된 사람들, 권리를 가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종된 사람들, 우리 동족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 돌려보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억압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당장이라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것 같은 기세등등했던 그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귀족들과 백성들은 매우 기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벨론이 물러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자유롭게 모든 동족들, 종된 우리 동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다시 번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 삼았다면 그들을 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장면. 그런데 11절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 동족 백성들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약속을 번복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래 이 종을 자유롭게 하는 법은 이전에 너희 선조 때부터 내가 주었던 법인데 이것을 시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니까 금방 다시 돌이켜 했던 약속을 번복하는 이런 참 나쁜 놈들이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내리실지를 17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맞서셔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게 약간 상징적 또 문학적 표현인 것이죠. 자유를 줘야 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꽉 쥐고 있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보통 불순종에 따르는 이 3대 벌입니다. 이 성경의 구약 시대에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신다라는 게 칼, 전쟁, 기근, 굶주려 죽음, 그리고 전염병, 이런 3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3가지에게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는 이 3가지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굶어 죽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또 죽고 이러한 재앙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위기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래 저희들이 잘못 살았다면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마치 너 혼난다 하고 매를 든 엄마 앞에 서면은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러다가 다시 매를 거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잘못된 나쁜 습관 버릇을 그대로 또 행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런 신앙적 결단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남유다 왕국의 왕을 비롯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니까 금방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돌이켜 회심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앞으로를 놓고 우리가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들, 또 더 작은 단위로 보면 우리 신앙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저도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다. 뭐 인구도 줄고 또 교인 수도 줄고 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교회 공동체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또 그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비를 촉구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기도 하지만 전하면서도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위기의 직면에서야,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복되다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어떤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과 나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공동체가 좋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벌금 받고 범칙금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통법규를 지킴으로 내 생명도 보존하고 또 누군가의 생명도 지켜내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더 올바른 명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떤 변화와 갱신,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의 위기가 닥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침체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사실은 저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 예상, 제가 생각하는 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이제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1대1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잘 될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것을 하자라는 거죠?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 하면 교회의 공동체성이 없어진다. 복음 전수, 복음에 관한 교제, 복음을 놓고 이 말씀을 놓고 하는 교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바로 서지 않는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닥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도 행하는 건가요? 저는 위기 상황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복음 전수의, 복음 전파의 역사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위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전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황을 모면하고자 어떻게 하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 신앙적으로 이게 득이 될까, 이에 득실을 따져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를 올려드리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동의 명분이요, 또 새롭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의 본질이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비전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서 그 비전을 꿈꾸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위기 상황 속에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위기뿐만 아니라 평상시 평화로울 때, 괜찮을 때,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교회의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어떤 힘겨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정말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을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위기, 힘들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저 목사, 장로, 권사는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나한테 와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평안해지면, 위기 상황을 벗어나면 언제 있냐는 듯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찾지도 않고 나에게 오지도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인 것이죠.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을 만한 신앙은, 신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그러한
믿을 만한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좋을 때만 뿐만 아니라 또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위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니까, 우리가 좋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무는, 평안할 때에도,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하나님께 구할 제목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작정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하고 또 모든 상황이 잘 될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하고 순종하며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믿을 만한 신앙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삶과 또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변함없이 우리의 발을 굳건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